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모든 역경을 이겨낸 그야말로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성공 뒤에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아주 기이한 침묵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미스터리의 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분명히 위대한 승리인데 뭔가 결정적인 게 빠진 것 같은 이 찜찜함. 바로 이 느낌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든 걸 잃었던 사람들이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 놓인 과제는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무려 70년입니다. 70년. 고향 땅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시간이죠. 대부분은 그냥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태어난 2세, 3세였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갑자기 진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찾아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글쎄 모든 민족에게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신전을 다시 지어라 하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모두가 돌아가겠다고 나선 건 아니었어요. 이미 바빌론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42,360명. 사실 전체 인구에 비하면 정말 소수였죠. 이 사람들은 편안함 대신에 어려운 소명을 택한 어떻게 보면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귀환 행렬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의 후손, 그러니까 왕족 혈통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바빌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딱 하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자, 그렇게 드디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첫 삽을 뜨자마자 희망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희망과 함께 아주 깊은 슬픔,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갈등까지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떡 놓이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젊은 세대들은 와, 드디어 새로운 시작이다 하면서 환호성을 질렀겠죠? 하지만 과거 솔로몬 성전의 그 엄청난 영광을 기억하던 노인들은요, 이 초라한 기초를 보면서 통곡을 한 거예요. 성경 기록을 보면 기쁨의 함성이랑 슬픔의 통곡이 막 뒤섞여서 무슨 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바로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저기,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전 짓는 일을 좀 돕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이죠. 그런데 스룹바벨의 대답은 정말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이 성전은 오직 우리만이 지을 겁니다. 이렇게 칼같이 제안을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이 결정적인 거절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이 거절의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곧바로 아주 쓰라린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성전 건축은 완전히 멈춰버렸고 그들의 꿈은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정말 믿을 수 없는 반전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같이 짓자고 했던 그 이웃들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계속해서 페르시아 정부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분명히 당신들에게 반역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해서 거짓말로 모함하면서 결국 공사를 멈추게 만든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냐면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됩니다. 16년이요? 아니 70년을 기다려서 겨우 돌아왔는데 이제는 눈앞에 놓인 저 폐허가 된 기초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16년을 더 버텨야 했던 겁니다. 이때는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거의 동시에 연달아 터지기 시작해요. 첫째, 학개와 스가리아라는 두 예언자가 나타나서 다시 일어서라고 백성들을 막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이걸 본 새로운 총독 다든네라는 사람이 이거 한번 제대로 조사해봐야겠는데? 하면서 아주 공정하게 조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셋째, 마침내 왕의 기록 보관소를 뒤지다가
모두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20년 전 고레스 왕의 원본 칙령이 먼지 속에서 딱 발견된 겁니다. 이 원본 칙령을 확인한 새로운 왕, 다리오가 이걸 보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성전 짓는 데 드는 모든 비용 전부 다 왕실 궁고에서 대줘라.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지 이 일을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려라. 이렇게 된 겁니다. 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가장 큰 방해꾼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한순간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은 완공이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린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위대한 승리 속에 대체 무엇이 빠져 있었던 걸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니까 공사는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그리고 마침내 성전이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성대한 봉헌식을 열었어요.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처럼 보였죠. 적어도 겉보기에는요. 하지만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과거에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첫 번째 성전을 지었을 때 성경은 똑같은 현상을 기록하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 번째 성전 봉헌식 기록에는 그 구절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냥 완전한 침묵만이 흐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포인트예요. 건물은 멀쩡하게 다 지어졌는데 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줄도 없는 걸까요? 이건 그냥 작가가 깜빡하고 빼먹은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 전체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죠. 이 침묵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어쩌면 그 16년 동안 공사가 멈췄던 진짜 이유는 외부의 방해 때문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내부,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함께 짓자는 이웃을 향해서 너희는 상관없어 라고 선을 그었던 바로 그 배타적인 태도, 그것이 모든 것의 잘못된 시작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그 침묵의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제거는 그냥 돌로 된 건물을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국적이나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열린 마음, 바로 그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짜 목표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결국에는 이루어진다는 것. 하지만 둘째, 눈에 보이는 성공이 내부적인 실패를 가릴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무엇을 짓느냐만큼 어떻게 짓느냐, 그 과정과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제거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은 건 너희는 실패했어 라는 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침묵은 너희가 애써 세운 그 건물보다 나를 맞이할 너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었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깊고 조용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비단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매일 삶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세우고 있잖아요. 우리의 커리어, 인간관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같은 것들이요.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성공들 아래에 내가 정말로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진짜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